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구냐 하면 자세히 읽어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500년 지난 뒤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하기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다 하면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 선하지 않다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선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 너희들은 남을 그렇게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메시지로 들려지게 됩니다. 어, 어제는 성전 기초를 놓았지요. 초막절을 지내고 기초를 놓았는데 사람들이 막 울고 어떤 사람은 기뻐서 좋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슬퍼하는 사람은 솔로몬의 영광이 너무 좋았는데 좀 작다고 우는 거고, 또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도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는다, 그런 생각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 뭐 또 어떤 사람은 기쁘기도 하지만 또 슬프기도 하고 이래서 우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성경은 한 구절을 놓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 보면 성경에 참 묘미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로 그냥 교과서처럼 딱딱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자기 보고 얘기한다 이러면서 막 울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상대방이 뭘 욕한다 이러고 막 그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오래오래 묵상을 해야 되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냥 다른 책이나 똑같이 책장에 꼽아 놓는 게 아니라 성경은 특별히 읽고 또 읽고 날도록 읽어야 되는 게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크게 짓는다고 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뭐 힘들지요. 남의 좋은 일 시키는 거. 관리해야 되죠. 돈 들어가죠. 힘 써야 되죠. 다 짓는 거 보지도 못하고 죽지요. 또 그러면 다 지어난 사람은 또 거기서 누릴 것 같지만 위협을 받고 겁을 먹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성전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면 네 자체가 성전이다. 성전이 돌아다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죽으면요? 죽으면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진짜 성전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겠다. 그 말을 어,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새 예루살렘 얘기는 요한이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스룹바벨을 짓는데 얼마나 힘들게 지었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이 방해꾼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전을 짓는다고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거 짓으면 괜찮은데 성전을 짓는다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교회 가는 거, 성경 묵상하는 거,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목적을 두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 누굽니까? 포로 귀환에 온 사람들입니다.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뭐 오는 사람은 4만 명 정도밖에 안 왔지만 그 주변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죠. 다 듣고 지금 그 솔로몬 성전 자리에서 지금 사람들이 초막절을 제사를 지냈대. 그리고 소가 엄청 많이 잡았대. 그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대적이 일어났는데
대적이 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다른 데서 거기다가 옮겨놓은 식민해놓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 오늘 들어보면 이스라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같이 성전을 짓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이 명령해서 여기 왔다는 걸 알고 가서 우리도 그러면 명령에 따라서 짓는데 도와주겠다. 거짓말이죠.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우호적이지만 틈만 나면 반대 깃발을 들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르게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알고 사마리아 사람인지 알았냐? 사마리아 사람은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딴 데서 전부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살으라고 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려인이 저기 이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그다가 막 열차를 실어놓고 먹는 것도 안 주고 그냥 밤새도록 뭐 주야로 달려가지고 겨울을 지나가지고 열차 안에서 엄청 많은 사람 죽었는데 죽어도 가가지고 땅을 파고 죽으면 묻고 산 사람은 또 살고 이렇게 해서 우즈베키스탄에 정착을 하고 지금은 상당히 자리를 잘 지키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알고 같은 동족이라고 데리고 와서 도와주고 살펴주고 이래서 우리나라 위상도 살고 거기 가보면 우리나라 가게도 많고 우리말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말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만 어쨌든 딱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배우는 거죠. 어떻게 사는가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음, 저기 신앙이죠. 신앙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도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그 사마리아에 가잖아요. 가가 얘기 들어보니까 여,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다만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 제사를 받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잘 아는 거예요. 여기 와보니까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명절 지키고 이러니까 그걸 배운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짓는다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우리도 같이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찾자?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그겁니다. 술집 가가지고 술 안 먹고 니 왜 안 믿냐? 나 교회 믿어. 이러니까 야, 나도 교회 믿어. 걱정하지 말고 먹어. 이러면서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강요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명령도 받은 적도 없고 또 자기들 보고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원칙으로 보면 아수르가 통제하다가 바벨론이 일어났으면 아수르는 깨갱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살았다고 우리 여기 살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성전 짓겠다고 너희들 지내는 거 하긴 우리는 그 뭐 제사를 지냈는데 그러면 성전 짓는데 안 도와줘도 되겠냐? 합당한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이 722년이잖아요. 지금은 1차 포로 날짜가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지났어요? 100, 190년 정도 지났죠.
지금 남유다가 망한 지는 지금 50년 됐지만, 어, 그 정도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너희들은 망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우리는 오래전에 망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에살하돈이 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멸망을 못 시켰어요? 히스기야 때 그 쳐들어왔다가. 히스기야 때 쳐들어왔다가 히스기야가 가만히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13만 5천 명이 죽어버렸죠. 뭘로 죽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해요? 뭐 패스트다, 뭐 쥐가 많아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고향으로 아수르로 니느웨로 갔는데 두 아들이 죽여버리고 그, 그 에살하돈의 맏아들이 지금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음, 있잖아요. 어, 3절 읽어볼까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게 스룹바벨이 뭐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너희들을 못 믿겠다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뭐 감정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우리는 고레스가 가가지고 하라고 해서 한 거지 우리 마음대로 짓고 있는 거 아니다. 지금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레스 왕이 가서 절을 해가지고 자재를 다 가져오고 또 헌금도 받아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책임지고 짓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시간이 자꾸 지납니다. 지나니까 고레스도 죽고 이제 그 뒤에 다리오 왕이 옵니다. 그러면 보통 두 번째 다음 왕은 먼저 하던 왕을 싹 무시합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업적을 다 지워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묘비까지 지워버리고 비석도 다 깨부수고 그렇게 자기가 합니다.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그 순놈이 힘이 약해서 늙어 이렇게 자리를 비키면 젊은 그 대장이 와서 거기에 앞에서 낳은 새끼를 다 찢어 죽이는 것처럼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하여튼 앞에 사람들 무시합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고레스 다음에 누구라고 했어요? 다리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니까요. 4절 읽어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언제부터 방해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 건축을 이제 기공식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방해를 하니까 손을 약하게 했다. 그 일을 못하게 방해를 했다는 거죠. 뭘 하려 그러면 너 이렇게 하면 되냐? 뭐 이러고 이건 원래 우리 땅이야. 뭐 그거 하려면 돈 내야 돼. 뭐 이런다든가 사람을 쓰려고 그러면 가지 마. 그게 나쁜 거야. 뭐 이러면서 못하게 하고 사람도 살 수가 없고 뭐 일을 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사실 못하는 거예요. 그 원래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건축을 방해한다. 우리는 난관에 부딪힌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오히려 더 안 됩니다. 만약에 전부 협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바벨은 힘을 얻어가지고 말 한마디면 막 척척 돌아가고 이럽니다. 그러면 괜찮을까요? 그래 되면 우리,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을 바라볼 때 도정축제하고, 뇌물 받고, 왕노릇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게 방해를 하니까 이게 뭐 지금 막 진짜로 힘이 나는 거죠. 근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막 떼거리로 모여오고 막 그러면 그 목사가 그다음에 뭐 말씀 준비할 새가 없습니다. 바빠가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그러니까 그만 세상 축복해주고 막 이렇게 폼 잡죠. 근데 어려워지고 뭐 교인 없으면 설교 못합니까? 더 잘합니다. 열심히 해서.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인이 조금만 있어도 눈치 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야당이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만 이게 잘못 가지는 않지만 힘이 없어지는 거죠. 건축에 방해가 돼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기도 몰라요. 왜 이렇게 일이 진행이 안 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 능력으로 사람이 누가 설교 한마디를 해도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지. 뭐, 안 들어도 좋다 이러고 막 얘기하는 그 요나 보세요. 안 들어도 좋다 이러고 얘기한 얘기 가만 들어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박또박 남들이 알아듣게 한다는 것은 남들이 들어달라는 거죠. 그러나 들어주면 안 됩니다. 안 들어줘야지 그게 계속 지속이 되지. 막 떼거리로 와서 진짜 당신 같은 사람 없어요. 이러고 막 이러면, 그래? 이러면서, 폼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아지는 게 아니고 깨끗해져야 돼. 예. 금그릇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5절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 고레스가 명령을 했는데도 고레스한테는 말을 못합니다. 고레스가 직접 이렇게 명령을 했으니까. 근데 그 밑에 관리들한테 계속 돈을 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우리 거기 사는 사람 다 그 사람들 밑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해도 또 오며 가면서 돈을 자꾸 줍니다. 그러면 지나가면 또 주나 안 주나 이렇게 보면서 주면은 그다음에 뭔 얘기하는지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소금 먹은 놈이 물캔데 아나 이러면서 자꾸 소금을 주는 거죠. 그럼 와가지고 나중에 뭐 얘기하면 그거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러면서 왕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다리오가 왕이 되면서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대적들이. 6절 읽어보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합니다. 그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 다음에 아수에로. 그 연도수는 뭐 딴 데 있으니까 그 나중에 학자들 봐서 보고 보면 되지만 이 다리오가 마라톤 전쟁에서 지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이제 페르시아하고 항상 이제 대적이 되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는 이제 그리스하고 대적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리스에게 패하고 그리스가 도래했지만 그리스도 힘을 못 쓰고 누구에게? 로마에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로마가 가가지고 예수님 태어나고 뭐 1차 대전까지 계속 로마가 힘쓰고 있었고 그 뒤에 이제 현대가 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다리오 다음으로 아수에로 왕이 등극을 하는데 아수에로 때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네. 그 영화에 두 편 나오는데 영화 두 편 중에서도 아수에로가 300용사 나오는 음, 그 테르모빌레 전투에서는 곤욕을 치르고 300명 때문에 시급하고 그래도 그건 정복을 했어요. 어쨌든 뭐 가성비는 없지만 겨우겨우 이겼는데 살라미스 전투에서 그냥 대패를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러면 그러고 돌아와 가지고 이제 홈을 못 잡아서 그런지 에스더가 이제 왕후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아수에로에게 정식으로 글을 써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성을 짓고 있는데 고발합니다. 아수에로 때. 그러니까 그리고 어 7절 읽어볼까요?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다가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 아수에로 다음에 아닥사스다가 나오는데
이거를 오랫동안 아닥사스다가 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자료들 중에는 아닥사스다가 한 사람인 줄 알고 헷갈리게 쓰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게 1세고 2세가 뒤에 나타나는데 나중에는 100년 뒤에도 아닥사스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2세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일이 성경이 해석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어, 그래서 아닥사스다 때 와가지고 어, 이제 또 고발을 하는데 주동자가 누구냐 하면 네 사람이요. 비슬람, 미드르닷, 다보엘, 나보의 그의 그의 동료. 동료들 이렇게 네 사람의 네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 이상 되는 거죠. 네. 최소한 5명 덜이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이 아닥사스다에게 이제 고발을 합니다. 어, 고발을 하는데 여기 특이한 것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람은 예수님이 쓰던 말입니다. 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 말을 그대로 적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에스라서에는 4장 8절부터 6장 18절까지가 아람어로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아람어를 모르니까 그게 그런지 몰라도 이 소리를 들어보면 좀 히브리어하고 발음이 틀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런 거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원어도 다 아람어로 원래는 쓰여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건 히브리어로 바꿔가지고 써놨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원어에는 아람어로 기록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부터 벌써 소통이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한 가지 말을 쓰자. 그래서 우리는 회의를 해가지고 전 세계가 영어를 쓰도록 하자.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제 공통어가 돼버린 거예요. 아람어가. 예. 그때 영어나 아람어가. 마찬가지로. 예. 지금은 영어로 쓰지만 아람 아람. 문자가 그게 아람이 어디냐면 바단 아람 그, 그, 수리아미. 예. 바단 아람 또 다른 말이 또 있죠. 저기 아브라함의 형 하란. 하란 그쪽이 뭐 경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이 다 그거고 지금은 수리아 땅 그쪽이 있습니다. 거기 거기에 방언으로 쓰는데 근데 아람어가 사라졌대요. 사라지고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뭐 700명인가 그거밖에 없다고 학자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여섯 명의 최소 5명의 사람들이 주동을 해서 아람 문자로 써서 방언을 해서 올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걸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의사 전달이 그전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쪽에는 뭐 히브리 방언으로 아무리 올려도 저쪽은 뭔 말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뭐 AI가 발달이 돼가지고 제가 한글로 문자 이렇게 쳐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영어로 전부 번역해가지고 보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거꾸로 영어 번역해놓은 걸 거꾸로 우리말로 돌리면 엉뚱한 말이 돼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기계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방언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표준어로 바꿔버리니까 이상한 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번역이 뭐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끼리 한 말을 AI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 희한한 것까지 다 알던데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기 못했던 것까지 안다는 뜻이지 다 아는 거는 아닙니다. 어, 그래서 좀 진보된 상황에서 아닥사스다에게 고발하는 이야기를 지금 길게 하고 있는데 8절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 8절, 9절, 10절이 다 아닥사스다 때 상소문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8절 읽어보면요.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면 바로 왕이 읽을 수 있도록 한 게 아니고 중간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뭐 이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뭐 해서 그 사람 앞에서 5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성자가 러훔과 심새가 아 그래 그건 우리가 왕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서 내가 보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속에 가만히 들어보면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 상소문에 대한 누가 썼느냐가 중요하다고. 이건 문서를 쓸 때는 누가 썼느냐가 중요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누가 썼는지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해 하고 사인하는 거야. 이제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게 비슷한 말이 연판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연판장은 원래 모든 서류는 제일 책임자, 그다음 부책임자, 그다음에 담당 부서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연판장은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름을 뚝 쏘기 때문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책임자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름이 연판장인데 보통은 상소문이나 고발을 할 때 어려운 일을 할 때 나중에 후환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르훔과 심새가 사람들이 이 고발하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여러 개 모았는데 많습니다. 숫자가. 르훔과 심새가 그 동료들을 모아가지고 연판장에다 이름을 올리는데 디나 사람이 있어요. 디나 사람, 디나가 어딘지 모르지만 사람 이름이 디나가 많죠. 아바삿, 다볼레, 아바세, 아렉 사람은 있어요. 아렉 사람 후세. 예, 후세도 나오죠. 그리고 바벨론 사람, 나라는 바벨론은 크지만 그래도 바벨론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고 뭐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도 있고 부산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 것처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 이 수산은 보통 바벨론의 수도였는데 그 수산 사람 따로 있고 바벨론 사람. 나는 바벨론 사람이다 이러면 부산 바사. 아니 바벨론의 서울이 수산이었는데 어 그래 그리고 더 대해 대해라고 하는 어, 동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엘람은 많이 나옵니다. 엘람은 지금 이라크, 자 이란 남쪽 있는 남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엘람은 어 나중에 그 예수님 오순절날 엘람 사람들이 와서 방문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상소를 올리고 있습니다라고 제일 앞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이거 왕이 읽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읽어봅니다. 그 밖에 백성 곧 종기한 오스나빠리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 들자들과 함께 고발하라 하였더라. 예. 여기서 보면 오스나빨이 누구냐 하면 오스나빨이 722년에 아수르 사람 햇살 아돈의 관리인인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다가 어, 사마, 북이스라엘 서울 사마리아에다가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켰을 때 그 사람이 시켰다는 거예요. 오스나빨이. 그러니까 종기한 오스나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주한 사람들은 지금 조선족들이 음, 그 우즈베키스탄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준 그 러시아 그때 이름 누구냐 하면 음, 그 러시아 그 공산혁명을 이끈 사람 그 사람이 기억 안 음, 난다. 얘기하면 압니다. 근데 생각이 안 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존귀하다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도 우리를 살게 해줬고, 그리고 유보라데 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아까 얘기했는 아람 이스라엘 쪽, 사람들. 그 히브리인들을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다가 사람들을 옮겨준 오스나발이 옮겨준 사람들 다른 땅에서 이쪽으로 옮겨온 사람들 그래서 그냥 읽으면 잘 안 읽어지지만 이렇게 잘라서 읽으면 다른 땅에서 옮겨둔 자들 그게 어디 있냐면 유브라데 강 이쪽 편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읽으라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명단이 지금 쭉 적혀 있는 거죠.
어,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다 함께 한꺼번에 고발한다. 뭐를? 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발할 겁니다. 뒤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얘기를 하니까 왕은 그 선조 왕이 명령 내리는 건 서류를 찾아봐야 알지 모릅니다. 내가 찾아보는 동안에 성전을 중지시켜라. 그걸 중지시키는 거죠. 그럼 내일 가면 공사 중단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그 방해꾼이 생기는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뭐, 성전은 하나님이 짓는 거죠. 뭐, 짓게 해주면 짓는 거고, 안 짓게 하면 못 짓는 거고, 열성을 내서 막 불을 켜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합니다. 뭐, 말 한마디면 그냥 지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우리는 막 애가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무엇이 되고 안 되고는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뭐 됐다 하더라도 안 될 수 있고 안 됐다 하더라도 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그 저기 컴퓨터를 바꿔서 작성하는 바람에 중심 말씀요? 하이라이트 예, 3절이에요. 3절 3절 우리 하나님의 예.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스룹바벨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솔로몬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보다 크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질문합니다. 우리는 땅의 성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맞죠? 네. 네. 음, 이게 또 그렇다고요. 두 번째 질문. 장차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꿈을 꾸죠, 지금. 새 예루살렘에 네. 살게 되는 꿈. 네. 그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뭐 이렇게 예, 뭐 친구들이 뭐 가을만 되면 마음이 우리가 어, 가을 낙엽을 보니까 우리처럼 황혼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70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났는데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벌써 30년 지나 100살 금방 되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라. 예. 그렇게 얘기하는. 그 참 좋은 생각이다. 이런데 좋은 생각이 하고 마음하고는 다릅니다. 중심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죽으면 뭐 그만이지 뭐 이러면은 사는 게 재미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70이 돼가지고 가슴 뛰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간다고 생각하니까 한시라도 그냥 앉아있지 못하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면서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방해를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든든하게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더 튼튼하게 지으려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 이 스룹바벨처럼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가는 하나님 말씀 듣는데 목숨을 내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압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말씀을 짓고 성전이 되어서 3일 만에 다시 건축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믿으며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삶이 지속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